주제를 율법, 복음과 율법. 우리 1강을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대속과 칭의. 원래는 오늘 이제 성화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강의하고 나서, 지난달 강의하고 나서, 이제 계속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아마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속과 칭의. 그러니까 우리 지난달 첫 번째 강의에 그 칭의의 객관적 근거, 객관적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받은 죄인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객관적 근거다. 주관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게 믿어지고 이것이 의미가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하는,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건져내는 그런 능력이 될까? 이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죠.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의 바탕을 두고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했는지,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과 복음이 하는 일을 율법은 정죄하고, 그리고 복음은 의롭다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복음이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은 율법의 정죄를 바탕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반대되는 일이죠. 율법은 죄인에게 너 죄를 졌어, 너 심판을 받아야 돼, 너 벌을 받아야 되고, 너 이제부터 너는 이제 네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법이 하는 일이 보통 그렇잖아요.
율법이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 법이 하는 일로 끝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세상에서는 율법의 정죄가 세상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게 법치라고 하잖아요. 법이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로운 질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 율법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내가 율법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율법에 정죄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죄하는 율법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의 칭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잘 기억하세요. 율법은 정죄하고 복음은 의롭다 한다. 몇 구절 찾아보죠. 오늘은 제가 본문을 다 기록하지 않았고 성경을 이제 직접 찾아가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잘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야, 이제 복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이 복음이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대조하고 있죠. 율법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죽이는 것.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 서로 대조적이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죽이는 것, 정죄하는 것, 죽이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나.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의 직분,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의 직분은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 모세의 율법을 맡아서 사람들을 세우는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복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진 새 언약의 복음의 직분은 의의 직분, 칭의 직분이다. 보세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대조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이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이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예요. 이거를 명백하게 이해를 해야 신구약의 관계가 이해되고 복음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냐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역할을. 그 다음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서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다. 율법에 저주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저주에서 해방하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복을 주는,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과 율법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고 죽이고 저주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서 하는 일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살리고 그다음에 그들을 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여기 죄와 사망의 법은 같은 법인데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율법을 들으면 내가 율법에 따라 살겠다 생각하는데 이미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더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딱 일컬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하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게 바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게 될 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율법이 하던 일과 완전히 다른 일이구나.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죽이리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죽은 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가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라는 그 큰 주제를 좀 설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이 복음이 말씀하는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이거를 심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심판, 복음의 구원.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그 구원을 베푸셨는데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면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개념.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성경에서 수많은 말이 나오는데 그 개념이 이해가 되어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가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이제 그 천사가 현몽하잖아요. 네가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구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천사가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냥 막연하게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진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 강의를 듣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이라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기보다 사실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정죄, 저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찾아보죠. 참 그 성경 말씀 보면 너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구나.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1장 15절 2장 15절이 아니라 1장 15절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살리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죄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빛이셔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사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이러저런 방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실 우리 인생 안에 그분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인간이 하나님 빛을 떠나게 되었고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이 죄의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함으로 당해가는 이 모든 삶의 저주들, 고통, 그 모든 진노 이런 것들이 삶을 극도로 어둡게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죄가 인간의 삶을 찾아왔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정죄, 그 저주로 인해서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씨름하지만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죠.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와 심판, 이게 어둠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빛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때 인생 안에 죄의 어둠, 또 절망과 고통의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죄의 어둠, 정죄, 저주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그 고통과 절망, 그 정죄,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이고 정죄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사실은 이 그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흑암의 권세라 함은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임하게 되고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죄로 인해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거기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범죄로 인해서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죄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세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이제 처음 얘기했던 것은 율법과 복음의 대조라고 하면 이거는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안에서 행하신 일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 오신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 정죄,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어둠이고, 그 어둠인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 그리고 심판을 받는 일,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어둠이 빛으로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일이 나타난다. 이걸 구원이라 한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나? 결국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써도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어둠이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심으로 완전한 새로운 길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로마서 3장.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해해왔던 부분들을 보다 좀 명료하게 개념적으로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정죄가 있었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성도 있고 세상의 문화도 있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여러 자연적인 빛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사단의 영적인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뭐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율법이 하던 일, 이거를 끝내는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정죄받은 자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그래서 이제까지 경건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에 처했던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완전히 형편이 이 어둠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죄당하고 저주 아래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 안 되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까지 내 삶을 어둡게 하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인간의 어떻든 의로움과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을 자신을 낫게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결국 인간 안에 깊이 내재하고 뿌리박고 있고 사람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그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세례를 행하신 거죠.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새로운 구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기 이전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시고 빛 아래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한 다른 형편에 처하게 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여기서도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정죄, 진노에서 처했다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다. 율법의 정죄,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었다는 건 바로 허물과 정죄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인간의 삶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정죄예요. 심판과 정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를 왜 제대로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죄인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닫는 게,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의 의미. 우리가 그냥 이제 나이가 80살이 되고 90살이 되고 우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노화가 돼가 죽는 게 아니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정죄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사람들이 구원으로 이해를 못하냐면 율법의 정죄가 우리 위에 드리워진 가장 큰 어둠이고 그 어둠을 벗어날 길이 인간에게 없다는 사실.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사실들이 이해가 되어야, 그래야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돼. 복을 받는다는 것은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는 죄수이고 우리는 무기징역 받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인간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모르면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지? 왜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병들어 있지? 왜 인생이 잘 안 풀리지?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그게 저주이고 이게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주의 한 열매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저주는 뭐냐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나를 원수로 삼으시고 나를 팽개치시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너 나 안 볼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어떻든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는 그게 우리 인간의 공경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공경은 사단의 공경이지만 사단이 공경을 제공했지만 사실은 사단의 공경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공격, 강한 어떤 우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야 한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구원이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구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위해 굴리면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불순종에 빠뜨리고, 그러니까 아담을 그렇게 했던 사단이 지금도 사람들을 위해 들어가서 사람들을 죄에 빠뜨려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게 바로 우리를 심판으로.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했다. 예, 여기 진노. 진노의 산. 죄, 불순종. 불순종으로 인해서 진노의 산.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공격.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산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형편에 처했었는데, 그런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진노 아래 있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긍휼을. 그러니까 긍휼은 결코 작은 게 아닌 거예요. 결코. 진노와 대비되는 거예요. 진노. 이게 죽음이고요. 진노를 받아서 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단보다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단의 말을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불순종하는 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 고통의 근원이 죄이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진노에서 벗어나 긍휼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바로 율법의 정죄와 복음의 칭의가 구원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어디로부터 내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부터 벗어났느냐가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야 했을 때는 바로 여기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을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이 정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공경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그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죄를 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벗어날까? 그게 이제 인간의 공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거기서 벗어나는 세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요 구원의 기본 내용을 가지고 율법의 정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의 칭의에 대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율법의 정죄와 복음의 칭의가 대조되고 구원이란 율법의 정죄로부터 복음의 칭의로 나아가는 게 구원이다. 그러면 율법의 정죄가 무엇일까? 율법의 정죄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복음의 칭의가 어떻게 주어졌을까? 그리고 이제 대속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율법의 정죄. 복음의 칭의가 임하기 전에 율법의 정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돼요? 율법의 정죄,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에 두시고 계신가 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가. 율법의 정죄가 이해되어야 복음의 정의가 이해가 됩니다. 율법의 정죄란 무엇인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괜찮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아주 엄격한 정의로운 재판장이시죠. 오늘날 이 사법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무너지고 사법적인 정의가 사라지니까 이 세상이 엄청나게 망가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놔요. 여러분, 사실 복음의 칭의가 너무나 높은 건데요. 근데 이게 높은 것이 왜 이게 높으냐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정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지혜의 가장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 가장 뛰어난 게 율법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어떤 지혜, 최고의 인간의 높이, 탁월성이 사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안다는 것은 사실 인간이 최고봉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민족이 됐던 것은 바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라는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복음이 참으로 놀랍고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다는 걸 알지 못하냐면 복음이 율법의 정죄를 극복하고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 우리를 율법보다 더 높은 위치로 끌어올려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인간의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원적인 문제인 게 아니라 단지 근원적인 문제인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아래 인간의 가장 탁월한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 진보 좌파들이 바로 이 율법의 정죄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다른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의 정죄를 아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엄청난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율법을 전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이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복음이 살린다는 걸 알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암으로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암으로 걸려 죽게 된 사실을 모르면 그 치료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공경을 복음이 다룬 것인데 그거를 모르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시고 이것을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편에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불행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실상이 사실은 제대로 드러낸 거예요.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엄청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율법은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 세 가지. 첫째, 아담에 대한 저주, 에덴 추방.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가 정죄를 받아서 그가 이제 에덴에서 추방하고 이제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오히려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그런 절망 가운데 살게 돼요. 이게 바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아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경험적인 사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 경험적인 사실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봅니다. 아담이 이제 불순종, 그가 범죄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가 죽음에 처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 인간이 내가 불순종해서 죄를 져가지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죽게 됐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야 인간의 삶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행했는데 욕망대로 행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러 행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있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당시에 이제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강포가 이제 이렇게 아주 극도로 심해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죄가 그 땅에 이제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의 뜻에서 완전히 거슬러서 반대길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의 죄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의 분노, 진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 자신의 죄가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주어질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불행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리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그 땅에 의인 이제 50명이 있으면 그다음에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런데 그 땅에 그런 의인들이 없어서 그로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거를 그냥 견디지 못하시고 이제 그거를 죽이시려 하시는 것. 이게 말하자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의 깊이에 대해서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들이 행하고 악한 일로 기울어져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 이게 말하자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든 강하게 처벌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회로 나가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또 사람들의 형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러한 그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모든 이런 죄악들,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 악한 일로 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생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근데 심판하시고 노아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죄 가운데 들어가세요.
바벨탑을 쌓고 이제 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셔요. 우리가 고대 문명을 보면 다 사실 죄악의 문명이고 악한 문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악한 문명으로부터 악한 것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결국 인생의 행복과 이제 평안함을 위해서 애쓰지만 사실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는데 무슨 행복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이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이들이 처해 있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무엇을 계시했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그의 온전하심을 사람들로 알려서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이제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순종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거슬려 행하면 내가 저주를 정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 그들을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거듭 범죄하고 계속 그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을 계속.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가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처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너무 깊은 죄의 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지만 율법의 말씀이 그들을 바꿔놓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서도 거듭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 진노하시고 정죄하시고 저주하신 일을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지만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를 정죄하고 저주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 역시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담의 창조 이후에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율법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이 됐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율법의 심판과 정죄와 저주가 더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택하여 부르셨을까? 그들을 건져서 죄와 정죄에서 건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보죠.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행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이 심판과 정죄 아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은 행함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행함으로 살리라고 했지만 그들이 행함으로 살았어요? 행하지 않았고 그들이 불순종했고 저주 아래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 아담이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역시 불순종하여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결국 생명을 주시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저주 아래 처하게 된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사람들을 저주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행함대로 율법으로 행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저주 아래 처하게 됐다. 불순종함으로 저주하게 처하게 되었다. 이게 율법이 한 일이에요. 율법이 사람들을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저주 아래 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21절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어요. 율법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왔는데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진노하는 것이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인생을 저주하셔서 땅의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에 불순종했고 저주 아래 있었고 근데 율법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되지 못했다.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였어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왜 율법이 그러하냐면 율법이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영에 드는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죄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율법이 와서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세력이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위해 드리워져 있다. 근본적인 것은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의인을 축복하는데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그 근본 나쁜 나무라는 그 근본 존재적인 특성이 바뀌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율법을 집어넣어도 율법을 들어도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그 마음의 결심이 그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건 아니고 행위만을 바꾸게 하고 나무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는 한계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아담이 불순종해서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율법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죄의 정욕이 더 불러일으켜져 가지고 더 깊은 죄 안에 빠지게 되었고 율법은 그들을 강하게 정죄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게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실상이라.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저주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를 행하셨다. 예. 죄와 저주 이것이 인간의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세를 행하셨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해서 의롭다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게 이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할 유일한 길이다. 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 여기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고 모두 다 율법의 정죄 아래 가둬놓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떤 살리는 길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길도. 이것을 성경은 주의 구속, 속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본론에 해당되는 인데 가장 핵심적인 오늘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의 복음의 아주 중심에 있고 이것은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것이 선명하게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23, 24,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거기까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니라.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redemption, 구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속전. 돈을 지불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침에 우리가 노예를 해방할 때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 보세요. 저주, 죽음.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문제.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속전으로 지불해가지고 여기서 건져나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속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셔가지고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되냐?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그 생명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속량이라는 개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내가 치러야 할 죽음이라는 그 값에 대신하셨다. 에베소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7장 에베소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잖아요.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했냐면 그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죄값을 그가 대신 지불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의 죄는 죽음을 요구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요구하는데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 죄사함.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이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을까? 피가 죄의 삭이라는 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속함이 없다. 레위기에도 보면 피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은 죄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값을 짐승의 피로 지불하는 것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짐승의 피로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흠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생명의 값을 그가 지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지불해야 할 생명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생명값을 지불하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이고 이게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과거에 그 오랫동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이 죄를 속하는 일을 미리 예행 연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근데 사실 그거는 비유고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그가 하시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다루기 위하여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이 공경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래적인 유일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해결책을 알리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과거의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오늘처럼 완전히 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구나. 그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흘려짐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더 이상 내가 죄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돼요.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예수 피가 우리를 사죄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걸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감격이 있었어요. 같이 뭐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열려주신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거구나.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교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는 일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죄로 인해서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에 역사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이거를 새롭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건 너무 놀랍다. 너무 귀하다. 이 귀한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가려져 있고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이게 가려져 있구나. 내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감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으므로 중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여러분, 사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예요. 인간의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심판,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것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고 율법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거, 도덕도 안 되고, 오직 죄로 말미암는 저주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서 살게 된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피의 능력이 우리를 정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끗게 한다. 얼마나 놀라워요. 사실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인데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해결해 줬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죽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잊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건져 나와서 이제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운명이. 예.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운명이 저주잖아요, 저주. 근데 인생의 운명을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일이 열리게 되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어떻게? 그분의 저주받으심이. 그분이 저주받으심이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으로 옮겨가겠다. 그러니까 저주가 있고 저주를 대신하는 다른 저주가 있고 그래서 인간이 복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깨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내용 배후에 하나님이 인생을 저주하신다는, 인생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과 저주라는 영적인 사실이 놓여 있고, 근데 영적인 그 진노와 저주를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또 다른 저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저주. 그러니까 그분이 인생에 대해서 내리신 그 저주를 담당하는 다른 저주가 있어서 그 저주 때문에 결국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죄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받는다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생명받을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이고 죽음도 영원한 심판과 정죄의 저주인데,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진노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올리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를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같은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라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신, 죄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저주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그 죄와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담당됨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사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세상의 철학도, 어떠한 세상의 종교도, 어떤 것으로도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껏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율법뿐이에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 그것도 인간적인 율법. 근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법, 심판의 저주, 그 두려운 심판의 저주가 있고, 근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근데 그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 받으심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이고 그 저주가 인간을 고통과 불행에서 건져내는 핵심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저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대속인 것입니다. 대속. 대리의 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신화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구약부터 내려온 지혜이고, 그리스도는 구약 제사와
유월절 어린 양의 대표의 성취입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제소 제도가 율법의 행위에 못지않은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제사 제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 제사를 성취하신 거죠. 구약 제사는 온전하게 인간을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정의를 만족시키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 여기서 내 주셨다고 할 때 그 파라디돔인데요. 버리다, 넘기다, 양도하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것, 배신한 것도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다가 넘겨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저주 아래 넘겨준 거예요. 십자가라는 저주에 넘겨준 거예요.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아들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나요? 엄청난 사랑을 주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래요.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 저주의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여기 안에는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있다.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거예요. 저주 아래 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정의와 심판의 정의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저주당해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저주하시는 그 정죄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는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심판이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워하시고 죄를 담당한 예수를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때 그 버리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아들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정의, 두려운 심판의 정의가 나타나고 동시에 우리를 그 심판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라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두려운 정의, 심판의 정의도 거기서 만나게 되고 우리가 심판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죽으신 주님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 욕망대로 살아왔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이렇게 살리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아들이 자기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거기에도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하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들을 죽게 하셔서 살리셨고 이제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또 아들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에베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었어요. 에베소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파라디도미 아들을 버리신 것도 파라디도미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파라디도미 내어주셨고 넘겨주셨고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 현실적으로 존재하나요? 적어도 엄마가 자식 사랑할 때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은 부분적으로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랑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놓으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을 살리시려는 그 긍휼과 엄청난 것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실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도 놀라운 사랑으로 사람들이 사셨고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 여러분 아까 율법보다 복음이 너무 높은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율법 안에도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는 그러니까 흠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정의의 두려운 심판이 있고 또 사람들을 죽음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내고 저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는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임하시는지, 그 십자가가 근원이죠. 정의를 알려주는 근원이고 사랑을 알려주는 근원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정의의 하나님께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고 정의의 하나님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십자가에는 몇 가지만 하고 마치죠. 십자가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으나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넘겨졌고 동시에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나타난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고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났고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보고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향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에베소서 2장 3절 4절 아까 읽은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으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입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진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진노를 대신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노, 저주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 안에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그 진노가 최종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진노에서 건지는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죄와 진노가 이제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것이 완성되면서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죠. 율법의 정죄, 율법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그 심판이 이제 사랑으로 새롭게 나가는 말하자면 율법을 능가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긍휼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노 아래 있었는데 이제 긍휼을 얻은 자 되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진노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제 싸매시고 다시 살리시는 새로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이 정의가 먼저 있고 사랑이 나타나. 치유하시고 싸매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찢으시고 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율법에서 정죄하시고 우리를 치시고 하셨는데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십자가만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두려움에서 그냥 떨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 오늘 좀 내용이 길어져서 거기까지 하죠. 예, 그러면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깐 질문 또 피드백 받도록 하시죠. 네. 아니요, 일단 한번 그래도 한번 질문하고 나서. 네. 네. 아까 말씀에서 이제 복음이 율법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저희 수준에서 봤을 때 먼저 이게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가면서 어떠한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었던 것이나 이렇게 이제 뒤에야 지금 이제 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크고 높은 구원 복음을 들을 때 율법과 이러한 진정한 형편을 모른 채로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높은 수준의 복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보다 높은 수준의 복음의 비밀을 계시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율법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적으로도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것을 넘어가야겠다 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은 그랬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거슬러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복음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이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율법이 중요하구나. 율법 없이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결국 율법을 너무 잘 모르고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이제 천국 가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사실 율법의 정죄와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너무 제한된 방식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면서 비로소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살아서 우리가 죄 지었다는 게 뭔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오히려 율법의 의미를 밝혀주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처음부터 율법을 알고 율법의 한계를 느끼고 복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나중에 거슬러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더 높은 것이 주어지고 나중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도 지금 사실 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피, 대속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찬송하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했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가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게 그냥 교리적으로 내가 믿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게 모든 게 여기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아, 예수님의 피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십자가의 피 뭐 이런 걸 알고 있다가 그런 것이 개념이 없이 그냥 막연하다가 실제적으로 그 내용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인지 알게 되니까 좀 더 그 내용적으로 복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그리고 내가 복음적으로 살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능력, 강력한 세상 사람들보다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최고봉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뭐 철학을 하는 사람, 뭐 과학을 하는 사람, 뭐 이제 세상에 높은 어떤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보다 가장 최고의 높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안 풀어진 거죠. 그게 우리에게 아직 안 풀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이렇게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거를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러려면 복음은 별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것을 알아야 복음의 칭이라는 게 이게 된다. 이 앞서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되어야 이제 우리가 지금 도달한 일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게 대조가 되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달에도 했지만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뒤에 바로 이제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율법의 정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율법의 정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랄지라도 나는 이제 괜찮아 자유해. 그러니까 그렇다면 율법의 정죄와 나와는 상관없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율법의 정죄와 저주가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죠. 근데 그가 우리를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를 뭐 두려워해서 쩔쩔매지는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 같은 거죠. 사실 그 하나님 안에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과 정의를 그 안에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점에서 율법의 정죄와 복음의 칭의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칭의는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지만 율법의 정죄를 전제하고 있다. 율법의 정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칭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믿음이 사실 이렇게 온전한 어떤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율법의 정죄, 저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쪽으로만 온 것이죠. 네, 네. 예, 예. 근데 그거는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사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구약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가 당하신 거죠. 그가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저주를,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보는 것은 그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 죄의 값을 그가 담당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니까. 유대인이나 지금 법 쪽에서 변호사들 이렇게 지금 싸우는 사람들 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깨닫고 그 정죄를 깨닫고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살고 그 율법을 따르며 사는 것과 유대인이나 그냥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율법의 지킴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는 그렇죠. 어떤 근본적인 차이는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사실은 정의가 나타나고 사랑이 함께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정의로 다가오셨고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정의로 나타나셨고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차원의 정의와 사랑이 믿는 자들 안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차원에서의 그 정의와 사랑은 사실은 육체,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와 저주라는 것을 이렇게 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정의는. 그러니까 이 정의를 가지고 싸워봐야 사실은 이 죄와 저주의 세력은 강력하거든요.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와 저주라는 이게 현실을 지배하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이 이걸 대항해서 싸울 때 이거를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성을 가지고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번번이 피하는 이유가, 우파가 번번이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간적인 어떤 이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 가지고 이것과 싸우려고 해봐야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옳기는 옳은데 이게 더 강력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정의와 사랑이 입혀지게 되면 이거는 하늘의 것이거든요. 이거는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죽음을 극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의 세력이 이 사랑과 정의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건져낼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죄와 세력,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면 그들이 어둠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그러니까 어둠이 물론 대항하고 강력하게 공격하죠. 그러나 이미 영적인 권세 위에 있으니까, 이 흑암의 권세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가지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흑암의 나라 안에 있는 정의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정의를 가지고 싸우니까 이들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전달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뒤에 이제 그 복음의 칭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정의롭게 세상을 거슬러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주위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 율법이 얼마나 무력한지, 법을 가지고 정의를 외치지만 얼마나 죄의 세력이 강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와 진노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며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고 주님 빛을 비추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주께서 깨뜨리셨고 이제는 주 안에서 진정한 생명, 새로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의 그 복음 안에 나타난 엄청난 역사를 믿고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더 새로워지고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